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랑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모습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내걸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건 반박문은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후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캐톨릭이 7개의 성찬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성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회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의 성찬을 돈을 주고 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면제가 과연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루터는 이 세상에 면제부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후에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루터를 회유하고 살해를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고 1521년 4월에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마지막 재판을 합니다. 루터와 그리고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100여 년 전에 보헤미아의 후스도, 저희는 휘스로 배웠는데 요새는 후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헤미안의 후스도 이런 재판에 참석했다가 체포돼서 화형에 당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이 보름수의 재판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회유의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보름수 재판정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는 내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루터와 루터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도록 하는 보름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마틴 루터를 작센의 백작이 구출을 해서 바르트부르크 섬으로 그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원숭이 인형을 하나 걸쳐놨다고
마틴 루터가 머물러 있던 방에 그 바르트부르크 곳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오늘날 근대 독일의 아주 혁혁한 역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되어 있는 독일어를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어가 표준어가 없었는데 마틴 루터가 쓴 그 독일어의 오늘날 독일어의 표준어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믿음의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부패로 가득했던 중세시대의 캐톨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구교의 그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강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라고요. 후세에 내 이름 남기려고 이 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내 양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들을 세워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들도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위기에 빠진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에 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우고 양육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였고 정치와 그리고 교통과 무역과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지금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가보면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의 4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것이죠. 그리고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섹수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요 이방 신의 중심, 신전의 중심도 되고 학문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각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을 성경을 강해하는데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강해를 합니다. 매일 5시간씩 강해를 하는 바울도 참 대단한 열심이지만 매일 강해하는 그
강해를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5시간 성서 강해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그만큼 에베소에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2절과 3절에 지금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들 너희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내려고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게으르지 않았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열심이 에베소 교회의 근간이 됐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칭찬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왔는데 딱 한 가지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뭔 뜻일까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그냥 내가 하는 행위의 열심만 담은 거예요. 그 열심만, 행위의 열심만 남은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2장에 3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3교회에 똑같이 명칭만 조금씩 달라서 보냈는데 그게 뭡니까?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예요. 이들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니골라를 이기자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6절에 보면 주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태까지는 니골라 당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안수 집사, 7 안수 집사 중에 헬라파 니골라, 그리고 그 니골라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하고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 이게 원래 헬라어에는요 니콜라이테스입니다. 이 니콜라이테스는 니코, 정복하다, 그리고 라우스, 이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테스, 그냥 줄여서 니골라 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이기는 자예요. 누가 백성을 이길까요? 평신도를 억압하는 가짜 교사들의 그룹, 그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들이 소아시아에 쫙 만연해 있어요. 이들이 바울도 괴롭히고 초대교회도 괴롭히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도케티즘도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뭘 했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이런 얘기 하죠? 박옥수, 구원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 안 해오게 하죠. 왜?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뭘 주기도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왜 하냐? 도덕성과 그리고 윤리를 아주 무시합니다. 영은 선함, 육은 악함으로 육신은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디서 그걸 알까요?
두 번째 교회 편지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얘기예요. 자, 발람이 누구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꽤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술사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가서 야,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라. 그랬더니 금은보화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발람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일 밤을 주겠다고. 근데 밤중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신통했어요. 가지 마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요. 이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든 가지 말라고 하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 너 욕심에 뭐 묻혀있는데 뭐 네가 어떻게든 간에 무슨 방법을 내서 너 가겠지. 그래 가. 대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는 중에 우리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3번 어긋나더니 나중에 나귀가 말까지 하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옵니다. 모세를 선두로 해서 저주를, 이제 발락이 바라는 저주를 하라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해요? 축복하게 합니다. 무려 3번. 발락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납니다. 내가 준 그분 뭐였는데 내가 축복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줬냐? 내놓으라. 그때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이에요. 뭐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말씀을 주신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저주할 수는 없어. 대신 내가 저주는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해가지고 내가 저주 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지금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꾀예요. 내가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냐? 우상한테 절하는 거고 우상 섬기는 거고 이방 여인하고 같이 행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그대로 해.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되어 있어요. 1절에는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꼬셨고, 그리고 2절에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옆에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같이 절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그쳐요. 이게 1부, 그다음 2부. 2부가 뭡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그 다음 또 찾아가요. 미디안 여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행음을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병을 주십니다. 역병을 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사이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아론의 손자가 가가지고 창으로 그들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역병이 그쳤습니다. 이게 25장 전체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은요, 발람의 꾀로 벌어진 저주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이름 뜻은 뭘까요?
아까 니골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이기다예요. 발람은요, 히브리어로 발람, 삼키다. 그리고 암은 백성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백성을 삼키다. 발람과 니골라가 똑같아요. 뭘 삼킨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의 정신으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삼켜버리는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 누구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 아합의 아내. 그죠?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엑발의 딸입니다. 또 이름 풀어야죠. 엑발, 이 말의 뜻은 발의 증인, 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의 증인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의 증인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왕으로 삼았어요. 당연히 결혼 올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혼수를 갖고 와야 돼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혼수가 뭡니까? 바알이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알을 퍼뜨립니다. 모압 여인들이요, 발람이 가르친 그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하는데 뭐라고 접근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양자택일해,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끼리 있을 때는 니네 하나님 섬겨요. 근데 우리랑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을 너희 같이 섬기자. 아, 신앙생활 그대로 하려니까. 아,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직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같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세벨 종교입니다. 이것도 니골라 당의 다른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 종교는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신앙과 무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유혹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교회 안에서는 이겼어요. 믿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본문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그래요. 자, 이기는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세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자,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요, 승리할,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랑 전쟁을 하고 누구랑 싸우는데요, 이겼어가 아니에요. 너는 이겨야 돼. 이기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이기도록 되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발 그
신분에 맞게 좀 살아. 제발 좀 쩔쩔거리고 지면서 살지 말고 좀 이기면서 좀 살아. 그 뜻이에요.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잘 버티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넘어져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겉모양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요, 5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습관이에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라니까. 이기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 신앙의 자리가 뭡니까? 열정이죠. 우리 지금 희훈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희훈이가 20살 넘어가면, 아니 요즘 뭐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요. 말 안 듣기 시작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가 돼요? 나중에 한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하면서 지 고집대로 하겠다고 막 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내가 먹을 거는 주고 재원은 주고 네가 입고 싶은 거 뭐 필요하다는 건 내가 주기는 할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처음 태어났을 때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희훈이 사진 핸드폰 해가지고 탁 보면 아이고 힘난다 이러잖아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보기만 해도 기뻤던 그것이요. 저는 핸드폰에 우리 집사람 번호 저장할 때 내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제 후배 목사님 말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말러. 근데 많은 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왼수 이렇게 써놓은 게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왼수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오래 싸우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올 때, 주일을 올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느냐고, 찬송의 소망이 있고 찬송의 감사가 있느냐고.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목 달라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막 반겨요. 근데 자기들이랑 똑같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왜 이걸 먹으려고, 너한테 줄 것도 없어, 돼지 줄 것도 없어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서야 탕자가 깨닫잖아요. 뭐라고요?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때는 나보다 못한 품꾼들도 먹는 거는 풍족히 먹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니까 저 멀리
상도가 먼 저 꼭대기 위에서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이라. 처음 열정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왜 많아집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생명나무 열매 먹습니까? 한 가지 질문.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부름 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쯤 됐나요? 탈북자들의 대부로 여겼던 어떤 목사님, 탈북 소녀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죄는 몰라도 성경이 금하는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맡겨져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세상과 싸우며 버텨가면 그때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만남의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당한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남는 게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딱 한 가지, 신앙의 유익을 얻는 우리 깨어있음,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쌓아가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 영광 승리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